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주의 부활의 아침을 저희가 맞이할 때까지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우리가 힘있게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고난주간 월요일 첫째 날 아침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 주간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사실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은 33절에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면서 하셨던 첫 예수님의 감정의 표현은 놀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셨다. 놀라는데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히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본인이 결단하고 의지하셔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앞에 본인이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심히 놀랐다는 것이 놀람만이 아니라 심히 매우라는 것이 슬퍼하사 매우 슬퍼하사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감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십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가 고민하다가 돌아가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는 어울릴 것 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참 어울린다고 생각되지 않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왠지 의연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수님은 놀라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이 죽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속을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순간에 완전한 인성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지상에 계신 동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보하시고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공감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서 육신의 고통과 육신이 당해야 될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고 더한 일이 있습니다. 죽음 이상의 일이 있습니다. 죽음 이상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공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의 표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이나 위협을 할 때도 너 죽고 싶으냐, 너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음에 뭐가 잘 안 맞고 내가 속상하면 그냥 콱 죽어버릴 거야 라는 이런 식의, 마치 죽음이 정말 모든 것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이 가지신 이 모든 마음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 사실 그 육체의 죽음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는다고 끝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많은 참 어려움들을 겪고 그 마음에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그 염려의 끝자락에는 혹시 죽지 않을까, 잘못해서 이렇게 정말 가족들이 say goodbye도 할 수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남길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진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이 주는 최악의 공포감, 정말 미칠 것 같은 괴로움, 그러나 그 이상의, 그 육체의 죽음 그 이상으로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육체적으로 우리의 생이, 우리의 이 옷이 다 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으로 복을 받든지 아니면은 영원한 진노 가운데 형벌을 받든지 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람,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번민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반응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경험을 해야 됐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원이 나옵니다. 원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36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원이 나옵니다. 36절의 제 뒷부분에 보면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원함이 있고 아버지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함은 38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의 원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함, 아버지의 원함, 제자들의 원함, 세 가지 원함이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원함 중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원한을 품다 이게 아니죠. 바램, 그 바램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바램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심히 놀라는 슬픔과 고민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원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원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36절 말씀, 35절 말씀,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생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것은 첫 번째로 지금 35절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생각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이 때가, 이 상황이 자기에게서 속히 지나가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기를 속히 바라고 있는 그 바람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함을, 바램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바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아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정말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더 가슴 아픈 말이 이거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예수님의 친밀한,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마음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소망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원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이런 게 내 바람이고 내 소망이고 내 생각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 내 바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내 뜻은 지금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라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정말 이거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각자의 생각과 기도 제목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렇게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누구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바라는 바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움, 예수님 닮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기도에 관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간절히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다른 성경에 보면 통곡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태도를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다가 조금 떨어뜨린 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가셨습니다. 이 조금 더 나갔다는 그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는 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거리에 새벽 시간입니다. 숲입니다.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저는 충분히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하고 가셔요.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달라진 분위기, 성만찬을 하실 때도 달라졌고 말씀까지 하셨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저기서 예수님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귀에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들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고 가셨는데 돌아와 보니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계속 자고 있습니다. 참 이 잠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비슷하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이요, 함께 깨어 있어라,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말한 것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얘기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을 돕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앞에 부분이에요. 같이 반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데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는 막막한 이야기예요. 왜 막막하냐면 제자들 앞에는 아직 뭐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걱정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막 기도를 하고 계시고 자기들이 경험을 해야 될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가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뭘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되나 지금 사실 이런 공감되지 않는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위기는 제자들의 코앞에 닥쳐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직면한 시험의 본질이 어떤 시험이죠? 이들이 직면한 본질적 시험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 본문은 하루를 지나가지만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 여기 우리 본문에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잘 기억하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냥 말한 게 아니죠. 힘있게 말했어요. 힘있게. 성경에 보니까 힘있게 말했대요. 강하게 말한 거예요. 절대로 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창이 오고 칼이 오고 협박이 오고 위협이 오는 그건 과정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부인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우리가 닥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우리는 지금 바로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지 바로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권면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유효하고 우리 앞에 동일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바램을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내 원을 위해서, 내 바램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리,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시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지금의 이 비상한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무슨 시험입니까? 제가 주를 부인하고 제가 주를 떠나가고 제가 주를 모른다고 하거나 주님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회개하고 다시 잘 믿을게요, 지금 이 순간만은 잊어주세요, 나를 못 본 척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엄중한 경고처럼 주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첫째 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면서 내 바람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 모르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이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담아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창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 3절과 4절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창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붙잡으며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 속에 계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었던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정말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새겨져 있을 수 있는,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첫 번째로 같이 한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뜻이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안에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이 밤에 울부짖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아버지 주님의 이 무서우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빼달라고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아버지 주님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예수님 닮은 마음이 우리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정말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져서 이런 두려움,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정말 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한 달 전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한 달 전을 생각을 해보면 다락방 편성 다 하고 또 다락방 장소 정하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 이제 다락방 개강을 하면은 식사는 어떻게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계획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주에 정말 예배로 모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고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운 것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조차 두려워하고 떨면서 정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고민하여 죽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 세대 가운데 부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상황들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자다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지 않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부지런히 깨어 일어나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 통곡하시며 우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나님 놀라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아버지 근심하시며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통곡하시며 우실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보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서 그 진노 가운데 빠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일어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자다가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자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살기 위해서 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재미를 위해 아버지 예수님을 떠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대에 놓여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아버지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이제 곧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제자들은 그 위기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냥 아버지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위태한 상황이 앞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버지 잘 될지 모르고 잘못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았던 페이퍼도 있고 여러분 또 카톡에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영상 앞에 영상과 함께 기도 제목이 올라간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상황을 맞아 온 성도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을 성찰하게 하시고 죄의 심각성과 죄의 무서움을 올바로 깨달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던 악의 세력과 권세들이 십자가에서 완벽히 패배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 월요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월요일 기도 제목 세 가지도 같이 읽어봅시다.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고통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게 하옵소서.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모든 일상과 국가 경영이 움츠러든 와중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6가지의 기도 제목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드립니다. 주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7가지의 기도 제목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머리에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자다가 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